우리는 역사 만들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곡성문화원을 찾았다. 솔직히 우리 곡성에 뭐 어떤 사건이 있기나 했을까 하는 무시 반, 걱정 반으로 찾아 나섰던 길은 우리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혹시 정예박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지? 몰라. 정예박해 그냥 역사 시간에. 못 들어봐. 정예박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아니, 몰라? 정예박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요? 네. 곡성 역사 중에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묻혀져 가는 정예박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때는 1784년 정저축이 8년. 중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고 귀국한 이승훈이 자신을 신앙의 길로 이끈 친구 200의 집으로 서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도 요한, 토마스, 아우구스티노,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선교사도 사제도 아닌 평신도 이승훈에 의해 국내 첫 세례식이 거행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전래된 시기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명나라를 왕래하던 사신들에 의해서 안경, 자명종 등과 같은 서양 문물과 함께 학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천주교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선교사에 의한 전례가 아닌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받아들인 종교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식이 있기 100여 년 전, 천주교는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인 서학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양 문물에 관대했던 남인파, 즉 권철신, 이승훈, 이벽, 정약전 등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연구를 하다 교리를 깨우치며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특히 1784년 이승훈이 중국 유학길에 올라 세례를 받고 돌아오면서 본격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이들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은 신분과 세대의 벽을 뛰어넘어 1년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요. 조선에서 천주교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대적 배경에 있었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혼돈과 가난 그리고 평등에 대한 갈망은 당시 조선을 지배하였던 성리학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던 대중들에게 천주교에서 제시한 세계관이 많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평등을 꿈꾼다는 것은 대역죄나 다름없었습니다. 왕과 양반에 대한 도전이자 나라의 근간인 유교 사상을 부정하는 금수만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에 천주교 모임은 사교 집단으로 각인돼 모진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1886년 조선이 프랑스와 외교 조약을 맺을 때까지 무려 100년 넘게 이어지며 세계 종교사에 유례없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낳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던 땅, 이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곡성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1827년 곡성에서 일어난 정예박해는 조선에서 7번째로 일어난 박해인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은 그동안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책인데 한국 천주교사 에서 샤를르 달레 신부님께서 프랑스 외방 선교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1874년에 간행한 책입니다. 이 간행한 책에 곡성 정예박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1826년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면서
전라도 동남방에 있는 곡성, 고을, 덕실 마을에 옹기점이 있었는데 일꾼들은 모두 천주교 신자였다. 이 전라도 각지에서 잡혀온 이 신입교우들은 맨 처음 잡혀간 각 고을 관청에서 이들이 받은 문초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 천주교사에서 사를르 달레 신부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이 각 고을에서 문초를 받았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문초 받은 내용이 우리 일송록 1827년 4월 23일자에 실려 있는 거죠. 그동안 한국 천주교사, 그러니까 사찬이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록한 관찬이 아닌, 그래서 정예박해 그리고 곡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 또는 사학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 역사의 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우리 곡성, 나아가서는 조선에 큰 영향을 끼친 대사건이었다라는 게 정식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험준한 산자락에 둥지를 튼 곡성의 작은 마을. 여느 시골 마을과 다름없는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엔 핍박과 억압 속에 신음하던 천주교 신도들의 상흔이 어려 있는데요. 천주교인이 모여 살았다는 덕실마을 옹기촌. 풀숲만 무성한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니 현재로서는 믿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저곳에 이제는 이제 가마터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가마가 있었던 흔적들인데, 여기 이렇게 파보면 계속 그 옹기 파편들이 나와요. 근데 이 그냥 옹기 파편을 갖다 버린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마가 있는 곳에서만 나오는 그런 흔적들입니다. 단순하게 옹기를 버린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가마터가 있었던 건지 셀 수 없이 많은 옹기 파편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왜 천주교인은 이곳에서 옹기를 구웠을까요? 밤에 불빛이 안 보이니까 가마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게 훨씬 용이했기 때문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 옹기촌에서 옹기를 구우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 조정의 박해를 피해 깊은 산골짜까지 숨어들게 된 전국 각지의 신도들.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신분과 재산, 고향을 버리고 온 곡성에서 이들은 옹기장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우곡면, 그리고 오지면, 그리고 우리 관아가 있는 도상면, 예산면, 이 4개의 면을 아우르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옹기가 있었던 자리 뒤로는 성황당이 있습니다. 성황당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조금 쉽지는 않죠. 여기서 교우촌을 설립을 하고 여기서 옹기를 구워서 이 구운 옹기를 바로 이 4개 면으로 가서 그 판매가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앞에 보이는 금천천을 통해서 배로 나가면 바로 구례, 하동, 남해 쪽으로도 충분히 옹기 판매가 가능했던,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옹기를 굽는 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옹기를 굽는 흙입니다. 흙이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금천천 앞에 이 옹기를 굽는 아주 좋은 적당한 흙들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여기서 약 5리, 2km 이내에 저쪽 예산면 쪽에 지금도 좋은 그런 흙들이, 점토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유명한 그런 우리 옹기를 굽는 흙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곳 흙을 게다가 이 곡성 이쪽에 있는 교우촌에 있는 교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곡성현 전반적으로 있었던 그런 옹기를 굽는 분들이 거기서 흙을 채취해서 옹기를 구웠던
아주 유명한 그런 채취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여기서부터 약 2km, 한 5리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채취 그리고 이걸 구워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였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 속 신락 같은 희망이 돼 주었던 옹기촌. 허나 이제는 텅 빈 풍경만 가득합니다. 이곳이 1827년 정예박해가 일어났던 그 덕실마을입니다. 지금은 마을이 전부 없어지고요. 이렇게 수풀로 해가지고 가려져 있는데 지금 이걸 걷어놓고 보면 여기 지금 우물이라든지 그리고 마을 담 그리고 집터가 다 나옵니다. 6.25가 발발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 마을 분들이 이 산을 넘어서 읍내로 피난을 가셨다가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마을이 상당 부분 폐허가 되고 훼손이 되어서 다시 여기 돌아오지 않고 읍내 쪽에서 거주하시고 일부는 돌아오셔서 본인들의 본업인 옹기를 굽고 여기서 거주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옹기가 사양 산업이고 또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한 분, 두 분 이 마을을 떠나시다가 마지막 승범리로 1970년대에 가신 박남순 씨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마을이 완전하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덕실마을에서 태어난 할아버지. 흐릿한 옛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산꼭이 넘어서 저기 그 덕실마을 옹기 굽는 사람들 싹 잡혀갔다는 소리,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이게 현지교 사람들이 원래가 이것이 시험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덕실마을이라고 이제 짓기를 지었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소리라고 하는 거야. 소리. 예. 소리.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조그마한 마을이 지금 현재 덕동마을입니다. 여기는 덕동마을, 그리고 여기서 200~300m 떨어져 있는 성황당 아래 마을을 덕실마을이라고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27년 우리 조선을 뒤흔드는 그러한 사건의 진원지가 된 덕실마을을 그 이후에 이 마을 사람들이 계속 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덕실마을 바로 앞에 있는 그 대리라는 마을에서 이름을 따서 작은 마을이라는 소울이라는 마을로 1800년대 이후에 우리 곡성현 지리지에 보면 정식 명칭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곡성 관원에 의해서 잡힌 교우들, 이근희, 그리고 이근희의 부인 장업봉, 그리고 주막집을 운영을 했던 전보기의 처 약 30여 명이 잡혀서 이 길을 통해서 곡성 가나에서 문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대가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천주교 신자들. 그들이 핍박받던 길은 이제 성지 순례길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단고개를 넘어서 지금 현재 곡성군 청사가 있는 이 자리로 끌려와서 문초를 받게 됩니다. 곡성현 옥사의 위치는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정면에 있는 이 교회 인근 쪽에 옥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약 30여 명의 교우들을 이 조그마한 옥사에 다 가둘 수가 없어서 객사에 갇혀서 문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곡성 덕실마을 교우들께서는 전주 관하로 이송이 돼서 전주 관하에서 다시 한번 이광문 관찰사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곳은 조선 초기부터 1896년까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라감영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선화당인데 이 건물은 당시 전라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집무실입니다. 곡성 덕실마을 천주 교우들이 곡성 현감의 취조 끝에
이곳으로 이송이 되어서 전라관찰사 이광문의 취조를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곡성에서 시작된 정예박해가 전라도 각지로 순창, 임실, 고산 등지로 파급이 되면서 그쪽에 있는 천주 교우들 약 240여 명이 잡혀와서 이쪽에서 갖은 문초를 받게 됩니다. 같은 기억을 간직한 땅이 있습니다. 전라가명에서 이송되어 온 신자들이 갇혀 있던 옥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요셉, 그리고 신태보 베드로 등이 약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요. 이성진 세례자 요한께서는 한 9년, 많은 분들이 장기간, 많은 시간 동안 여기서 옥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초를 받으셨고요. 김도명, 안드레아께서는 순창 신적에서 신앙생활하던 중 체포되어서 바로 1832년 이곳에서 옥중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경은 바오로 목자님께서도 1827년 6월 27일 바로 전주 감옥 이 자리에서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되십니다. 조선시대 관찰사 이서구가 1794년경 대규모 숲을 조성했다는 전주 진북동 숲정이. 훗날 이 숲은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 형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한 대략적으로 이 주변 한 2km 정도가 군사훈련장으로 사용이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박해 시대에 많은 천주 교인들을 처형을 했던 처형 장소입니다. 정예박해 당시 임실군 대판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일원 요셉께서 그때 당시에 체포돼서 이쪽 전라가명으로 이송이 되어서 감옥에서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해박해 때인 1839년 5월 29일 이곳 이 숲정이에서 참수되어 순교를 하십니다. 이곳은 정예박해 당시 경상가명이 있던 곳으로 경상도 관찰사의 처소로 쓰인 징청각입니다.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대구광역시에서 1970년 공원 조성 때에 중수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구 관찰사에 직접 신문하에 상주, 문경, 안동 쪽 멍해목, 앵무단 등에서 박보록, 박사희, 김사건, 안군심 등의 교우들께서 바로 잡혀오셔서 관찰사의 신문하에 모진 고초와 고문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은 경상 동옥과 서옥의 감옥에 갇히셔서 길게는 10여 년 이상의 감옥 생활 끝에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1601년 경상가명이 대구에 설치된 후 죄인들을 잡아 가두는 감옥이 설치되었는데 순교자들이 고문과 옥살이의 고통 속에서도 형제애를 나누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간수와 주변 사람들에게 천주교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곡성에서 시작된 정예박해가 전라도를 넘어서 경상도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정예박해 1827년 박보록, 안군심, 김세박 이 세 분의 교우께서 이곳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관덕정 순교기념관이 세워진 이곳은 경상도 전역에서 체포된 신자들이 경상가명으로 이송되어 와서 순교했던 곳입니다. 정예박해 당시 경상도 순흥 곰지기 마을, 그러니까 지금의 봉화군 무례하면 오전리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던 이재행 안드레아 교우께서 전주 가명으로 잡혀오셔서 13년 옥살이 끝에 1839년 5월 26일 기해박해 때 처형을 당하시고 결국 순교하게 되십니다.
이곳은 나주성당에 있는 하롤드 헨리 대주교 기념관입니다. 하롤드 대주교는 1909년 미국 미네소타주 로드필드에서 태어나 1976년 3월 1일 제주에서 선종하기까지 43년간 많은 본당을 설립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주대교구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이 기념관은 하롤드 대주교님이 초대 나주 본당의 주임 신부로 재임하면서 살았던 건물입니다. 하롤드 헨리 대주교님께서는 정예박해 후 130여 년이 지난 1957년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곡성의 본당 설립을 결정하십니다. 이후 허 미카엘 신부님을 파견하여 1958년 10월 6일 곡성 본당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덕실마을 옹기천에서 길을 따라 곡성 읍내에 들어서면 순교의 역사가 쓰여진 옥터 성지와 마주합니다. 천주교도들이 붙잡혀와 옥살이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 곡성 관아의 옥터 성지인데요. 이곳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숨쉽니다. 하롤드 헨리 대주교의 뜻에 의해 곡성 성당이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1958년도에 저희들 성당 축성식을 하면서 그 모습들이 뒤에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뭐 비행기 경락고 같은 형태로 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지금 축성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사진 카트에 지금 다 담아져 있어서 아주 귀중한 사진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헤럴드 신부님 주교님께서 오셔서 축성식 하는 장면들, 우리 곡성성당의 전시실 모습입니다. 세 번째에 계시는 그 헤럴드 주교님과 옆에 허 미카엘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0월 6일이면 본당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5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어지럽고 불평등한 세상 속 종교의 의지에서라도 희망을 품고 싶었던 백성들. 허나 유교적 신분 질서가 엄혹한 땅에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추위와 배고픔은 물론 모진 문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를 배신하거나 천주를 부인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스스로 의로운 길을 택했던 이들의 결실은 한 세기를 뛰어넘어 자유가 됐습니다. 이 순교사를 기록한 박병규님은 저희 장인 어르신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 이창수 가브리엘, 저 박안나, 이경환 프란치스코, 이명호 요셉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박병규 베드로 장인어른을 비롯하여 곡성 성당에서 하느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는 곡성 관아에 옥사가 복원돼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곡성 성당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것으로 당시 천주교도들의 참상과 불굴의 신앙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예박히 진원진 이곳 옥터 성지에 제가 신자로서 저는 1980년 성탄 때 이곳에서 영세를 해서 미유리레일이라는 본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36년 전 비신자인 남편을 만나 이곳 성당에서 혼인 미사를 했고요. 지금은 서지은 아네스와 서주혁 요한 두 자녀를 두고 성가정을 이루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이 성지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기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분들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면서 종교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 옥터 성지 신자로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종교인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현재를 이뤄낸 과거의 기록이기에 곡성문화원은 정혜박해가 갖는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 미래의 이정표로 삼아야 할까요? 정혜박해와 곡성 향후 과제는 옥토성지 곡성 성당을 중심으로 덕실마을 옹기교우총과 가마터를 잇는 천주교 정혜박해 성지 순례길을 조성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교육의 체험 현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프랑스 샤를레 달레 신부는 박해의 폭풍이 오히려 복음의 씨를 더 멀리 날렸다고 평하였습니다. 결국 정혜박해는 신유박해, 기해박해 등 조선시대 크고 작은 14개의 박해처럼 천주교의 복음이 우리 땅은 물론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씨가 널리 퍼져나가는데 크게 헌신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발간된 정혜박해와 곡성 책자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봅니다. 남쪽의 작은 거울 곡성이 품고 있는 박해의 역사. 성스러운 피로 물든 이 땅에는 핍박만 가득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던 조상들의 올곧은 정신이 서려 있습니다.